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방식을 이제 그만하고 새로운 방식,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과 습관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관성의 법칙이라고 사람이 쭉 가는 그 힘으로 계속 가기를 원하지, 그 힘을 중간에 세우고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그렇게 변화되어야 비로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기간과 상관없이 우리는 종종 배우자의 생각이나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싸운 것 또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뭘 결정할 때에도 그 사람의 생각이 늘 그렇게 고정되어 있어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할 때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라든지 정리를 하지 않은 거라든지 또 양말을 함부로 던져놓는 거라든지 청소하지 않는 거라든지, 이거는 그대로 해오던 습관대로 살아가는데 딱 중단하고 새로운 변화로, 좋은 변화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비로소 부부가 정말 행복한,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늘 해오던 습관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죠. 그게 편하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생활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늘 그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늦게 오는 사람은 맨날 늦게 오려고 그래요. 성경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기도에 평생 가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자기 해오던 대로 하려고 그래요. 성장이 없는 겁니다. 변화가 없으면 성장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행동과 습관을 가져서 성장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디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서 13장까지를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냐? 1장과 2장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3장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나다. 4장에서는 여호수아보다 뛰어나다. 5장에서는 제사장 아론보다 뛰어나다. 6장에서는 아브람보다 뛰어나고 7장에서는 멜기세덱 제사장보다 뛰어나고 8장에서는 구약보다 뛰어나고 9장에서는 성소보다 뛰어나고 10장에서는 대제사장보다, 11장에서는 세상의 보물보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시내산보다, 12장 시내산, 1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도성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탁월하고 뛰어나다. 이게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이고 탁월한 분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쭉 읽어가는 가운데 가슴이 턱 막히는 답답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뛰어나고 탁월하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자요, 말씀의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가슴이 턱 막힙니다. 답답해집니다.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되겠구나. 너희들이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데,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뭐며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의 연수가 성숙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저절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다른 사람에게 좀 할 말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본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초보를 배워야 될 수준이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복음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풍성함에 대해서 이제는 좀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의 그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좀 가르칠만 됐는데, 때가 그만큼 지났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어린아이구나. 여전히 젖이나 찾는 사람들이구나. 다른 사람을 인도할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가르쳐야 될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구나. 너무 답답하다. 히브리서 전체를 통틀어서 너무 답답하다. 이게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에요. 듣기에 참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다고 말합니다. 일주일 내내 바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심지어 바쁘죠. 정말 바빠서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고 바빠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시간이 없다. 과연 그렇습니까? 너무 바빠서 그런 겁니까? 그렇게 바쁜 분들이 실제로 뭔가 자기한테 이득이 있다든지 혹은 손해가 볼 일이 생겼다든지 뭔가 자식 교육한다든지 뭔가 자기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할 때는 그렇게 부진할 수가 없어요. 없는 시간 다 내서 할 거 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없어서 성경 볼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봉사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다. 이것은 신앙 성숙 외에 다른 데 너무 바쁘느라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데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 성숙이라는 것은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나이 많아진다고 신앙이 저절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 오래 한다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교회 경험이 많다고 저절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다녀도 평생을 교회를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그 영적인 수준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 교회 생활의 기간이 성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필사적으로. 내 이것 아니면 죽는다. 내가 이것 아니면 나는 굶어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것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것 없으면 성숙하지 못합니다. 오늘 11절을 보시죠.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나? 왜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왜 젖 먹는 그 수준에서 맨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뭐냐? 물론 그 첫 번째 이유는 가르치는 선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이 가르칠 때에 단단한 음식도 좀 만들고 그걸 먹는 법도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 놓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부담 안 주려고 어떻든 쉽게 나가는 거예요. 얄팍하게 듣기에 좋게. 그래서 오늘날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들이 늘 들어보면 그게 그거예요. 열심히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건강할 거다. 별일 없을 것이다. 안심할. 이런 이야기 주로 맨날 그 소리에 익숙하다 보니까 단단한 식문이 앞에 있으면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오늘날 강단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듣기에 좋은 것 이거 찾아다니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1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듣는데 둔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는 것이 둔하다. 이 둔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게으르다는 말이에요. 듣는데 게으르다는 거죠. 듣는데 관심을 안 기울인다는 겁니다. 듣는데 지루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앞에서 예를 이야기하고 재밌는 이야기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하면 잘 듣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앞에서 율동을 하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앞에서 반짝반짝거리고 뭔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주목을 해요. 근데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려면 아이들이 지루해야 합니다. 재미없다고 그래요. 애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어떤 경우는 듣기 부담스러운 말씀도 들어야 돼요. 그걸 소화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듣기 싫어서 지루해하는 걸 또 표시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셀폰 꺼내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배 시간에 확인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이는 다른 거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눈 감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보면 알아요. 지루해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유치한 수준이에요.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 이유는 영적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릅니다. 조금만 좀 어려운 교훈을 받으면 내가 그걸 알아야 되겠다. 성경을 찾고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어렵다. 귀찮다. 그리고는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성장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것이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스가랴서 7장 1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게 듣기 싫어서 등을 돌린다는 거죠.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이렇게 귀를 이렇게 막고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안 들으려고 작정하니까 귀를 막고 있는 거죠. 아무리 들려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도대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다이아몬드 같다. 이거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듣습니다. 마이웨이입니다.
아무리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제 방식대로 살 겁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 겁니다. My way. 이게 금강석 같은 마음이에요. 만군의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신앙의 성숙은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게 청각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기울여서 그 말씀을 내가 소중하게 받고 그 말씀을 간직하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와 같고 정말 열매 맺는 그 밭은 좋은 밭에 떨어졌다.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화합하여서 열매 맺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듣는데 익숙지를 못해요. 이게 기능이 자꾸 떨어집니다. 청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듣는데 못 견뎌한다는 거죠. 보는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앞에서 확 막 눈에 막 휘황찬란하게 보이면 보이는 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너무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다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읽은 히브리서 2장 1절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사람이 왜 흘러 떠내려가느냐? 그것은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환경 따라 떠내려갑니다. 형편 따라 떠내려갑니다. 바쁘다고 떠내려갑니다. 누가 부탁한다고 떠내려갑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받을 때 유념함으로 받는 거죠. 한참 자라나는 젊은이들을 보면 냉장고 문을 열고 서 있습니다. 먹고 돌아서면 또 먹습니다.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밥에 먹는 재미도 있고 자라나는 그게 표시가 납니다. 우리 육신은 나이가 들면 식욕은 좀 떨어져요. 그게 좋은 겁니다. 나이가 계속 먹는데 식욕이 계속 위험한 거예요. 육신은 식욕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영적 식욕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 풍조에 떠밀려 다니지 않습니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는 젖은 먹지만 단단한 식물은 먹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자인데 어린아이들이 보통 잘 안 배우려고 그럽니다. 시키면 그대로 안 해요. 꼭 자기 식대로 합니다. 고를 때가 있어요. 신발을 거꾸로 신을 그때가 있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꼭 거꾸로 신어요. 이렇게 해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꼭 자기대로 고집을 해요. 그리고 부모를 막 가르치려고 들어요.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목말라 하는 사람, 말씀에 목말라 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이가 어린 디모데에게 하였던 충고가 있습니다. 성경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디모데 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11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너가 나이가 적지만 그러나 너가 읽는 것, 듣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데 전념하라. 그런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너의 성숙을 모든 사람한테 나타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배워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 우리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씀이 우리를 읽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피는 것이고 말씀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여 이제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성숙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필사적으로 붙잡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 히브리서 5장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 대한 두 가지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 우리의 지성,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걸 잘 갈고 닦아서 연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자주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과자를 주면 너무 좋아하죠. 과자 준다면 부모 버리고 따라갑니다. 과자 따라가지, 그죠? 어린아이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데 그거보다 더 안전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 다른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전한지,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충분한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과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5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데 듣는 게 둔한 거죠. 지루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멜기세덱 이야기하려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귀찮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 13번 나옵니다. 그중에 창세기에서 2번 나오고요. 시편에서 1번 나오고요. 나머지 10번은 히브리서에서 나옵니다. 멜기세덱에 관련해서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조카 롯이 붙잡혀 갔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그 지역을 지배하던 함무라비와 그 연합군들이 체포해 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린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 다음에 기습 공격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조카 롯을 구해 오면서 만났던 분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초청한 적이 없습니다. 원해서 온 분이 아니고 갑자기 나타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죠.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11조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리고는 그 후에 멜기세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모든 율법의 제도를 따라 제사를 드리고 했던 모든 것들을 행할 때까지 멜기세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 시에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편 110편 1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을 1절과 4절이 좀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이 단단한 식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윗이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온 자를 주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나를 주라고 불렀다라고 인용하는 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신 그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만나셔 축복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분에게 11조를 드렸고 다윗이 그분을 주라고 고백했었습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신 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이게 히브리서 5장 6절과 10절에 나타나는 분입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연결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11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필요해서 초청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내신 분이시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다. 원수 사탄 이 세상 죄와 사망과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
그분은 영원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의 구원이 완전하다, 영원하다, 흔들림 없다.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요, 모든 능력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렵다 그거. 내 신앙생활 하는데 뭐 그게 도움이 돼. 그냥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그리고는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멜기세덱이 그 뭐 나하고 무슨 상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서 잊어버리고 그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니까 신앙생활에 맨날 젖먹는 수준에, 너무나 얕은 수준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그분이 행하신 구원도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받은 이 구원, 이것이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영원하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영원하고 안전하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로 오신 분이 이것을 가지고 찬송가를 작사를 했습니다. 밀러라는 선교사님이신데 주로 서부 쪽에, 전라도 이쪽에서 주로 활동하신 분이신데, 민로아라고 한국 이름을 바꾸시고 하신 겁니다. 찬송가 96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한국 땅에 처음 와서 예수를 전해야 되겠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찬송 작사를 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부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시요 왕이시라는 것이 여기에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96장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는 자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약한 자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추한 자의 정함이 되어주시고 천한 자의 높음과 병든 자의 고침과 죄인들의 중보가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차 있고 얼마나 풍성한데, 그 풍성한 말씀이 어렵다, 지루하다 생각하고 저지나 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그 한마디만 해주세요. 병 낫는다는 그 말씀만 해주세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뭐 와가지고 멜기세덱이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나 오늘 교회 왔으니까 됐다, 오늘 할 일 다 했다, 일주일 동안 내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성장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되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진리의 풍성함과 진리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그런 거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익히고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박해를 받았고 손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악인 줄 알면서도 먹고 살려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죄와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악의 분별력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신앙에 성숙하지 않으면 그런 유혹과 고난이 왔을 때 말씀 붙들고 견뎌내는 힘이 없어요.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할 때는 어떤 바람이 불고 물결을 치도 말씀 붙들고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버텨내는 힘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땀이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결심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피아노다든지 첼로다든지 바이올린을 아이들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때 아이들이 처음부터 막 좋아서 하는 애들은 정말 희귀한 애들이고요. 아무리 해라 그래도 싫다고 그러고 안 간다고 그러고 막 울고 불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부모들이 선택의 기로했습니다. 그럼 쉽게 가자, 하지 마라. 그럼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는 아빠는 나한테 그런 거 안 시켜주고 뭐 했냐고 그럽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좋다는 걸 부모가 알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계속 하도록 격려하고 어떤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아이들이 피아노를 치다가 그 피아노 음이 좋아집니다. 어느 날 바이올린 첼로를 켜다가 그 음이 좋아집니다.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혼자 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쉬운 것만, 듣기 좋은 것만, 젖과 같은 그런 것만 얄팍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건 IQ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가장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폴리갑이라는 속사도가 있습니다. 사도가 있고 난 다음에 폴리갑은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인데, 나중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마지막 순간에 너 배신하면, 예수를 배신하면 살려주겠다 했을 때 폴리갑이 내 평생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형당한 폴리갑이라는 속사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을 위한 수고와 희생을 치루어야 한다. 말씀을 위한
수고와 희생 치루어야 한다. 그 수고와 희생이 뭡니까? 그것은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한 시간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정한 시간에 일정하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막상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주는 것인지 비로소 분간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 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또한 성령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IQ, 나의 생각, 내 경험에 국한시켜서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정체될 뿐만 아니라 후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작년 성경 공부가 비전 라이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한 10년간 계속되었는데요. 체계를 잡고 하면서 이제는 그 시메스터제로 이렇게 변경하고 성경의 66권을 공부하는 것이 목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모든 과목을 다 들으신 12과목을 들으신 분은 없습니다. 11과목 들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오늘 시상식 할 겁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한 번도 비전 라이프를 듣지 않는 분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요일마다 여성 모임을 합니다. 올리브 여성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풍성합니다.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어머니들 모임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그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한국에서 수입해서 한국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가 그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자가 수영로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내년 4월에 그분이 우리 교회를 오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 모임을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태교 학교도 내년에 시작할 겁니다. 아이들 많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교할 때부터 아이들을 위하여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할 것인지를 그렇게 공부하는 그것도 하여서 아이를 낳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도울 예정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섭취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어린아이 같지 않는 장성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